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넘치는 질병의 흉악의 결박에 매인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묶임에서 속히 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몰아치는 효요리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주의를 지키고자 각 처소에 모여 예배하오니 성도들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대를 능히 이고 남길 만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진리가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을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송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문 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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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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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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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 조상혁 안수 집사께서 나오셔서 회중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할아버지, 코로나19가 여전한 가운데 2021년 새해를 맞아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오늘도 영상 예배로 예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조금은 꺾인 듯하나 여전히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극복되어 예전처럼 함께 모여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세계 정세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로 미중 관계는 패권 전쟁이 심화되고
남북미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로 맡게 되는 교회의 부서와 계획들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노력과 기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용옥 권사님, 임채순 권사님, 임선영 권사님 등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평강 식구들, 추운 날씨에 군복무하고 있는 평강 청년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급 학교를 진학을 기다리는 수험생들 좋은 소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육권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능력과 세임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그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날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을 이김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의 확산이 끝을 모르는 채 번져가고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승을 날로 더 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어느 곳으로 가야 안전한 곳이 있을지, 그리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언제 질병에 노출이 될지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다행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곧 국민 모두가 접종을 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희망찬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다행입니다. 백신을 통한 예방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다림에 한껏 기대를 걸어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접종이 될 때까지, 그러나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말고 조금 더 주의하고 견디어내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숨겨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과정에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든 가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쉽게 몇몇 교회와 교회의 소속 단체들이 사회에 큰 걱정과 근심거리를 끼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열정이 믿음의 정수를 벗어나게 했고 이 일로 말미암아 기만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매우 실망감도 들고 또 계속해서 미쳐질 영향에 대하여 걱정이 됩니다. 세상을 살려야 하는 교회가 도리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기만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 성숙한 신앙의 자세와 온전한 믿음의 대처. 매우 아쉽지만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잘 이기고 견디어 나가고 또 이 기회를 통해 온전해지는 기회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대유행으로 겪게 된 고난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좀 돌아볼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배움으로 성숙한 신앙, 그리고 변화되는, 그리고 각각 성숙하고 변화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고난을 짊어지고 있는 이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성숙한 자세가 더욱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 벗어버려야 할 고난의 자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이 사람이 겪는 삶의 고통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이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이 맹인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사실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제자들에게는 당연한 질문이었지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한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듯해 보이는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 질문은 우리 일반적인 고난에 대한 자세를 여실히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원인에서 찾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원인을 음보론적인 고난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원인과 응보에 결부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찾으면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원인을 찾음으로써 이유를 전가하고 그리고 이 이유를 전가함으로써 피해 망상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고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일과 그가 하실 일보다는 원인과 이유와 대상을 찾아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이것. 바로 이러한 시각은 고난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일 뿐인 것입니다. 당하는 고난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만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그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을 그곳에서 찾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원인과 이유를 찾아 그리고 인과 응보의 원인을 찾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가능하다면 시간을 돌려놓을 수 있을 수만 있다면 인과를 찾고 응보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는 이미 일어날 가능성조차 없는 것입니다. 힘을 쓸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관심과 이유를 기울이기보다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제 힘쓸 수 있는 가능한 그 일들에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의 해결책을 그것에서 해결책을 찾고 또 그것의 능력을 부어주실 그것을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지나가는 인과와 응보가 아닌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래서 고난에서 건져주실 일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갖도록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실 일을 기대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나의 믿음조차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리키는 것, 주님께서 지시할 것을 향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대로 따라가는 그리하여 힘쓸 수 없는 것이 아닌 힘쓰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릴 적 안개가 가득한 개울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자욱한 안개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건너편이 보이지 않지만 가만히 숙여보면 발 아래 징검들 하나하나 보이고 그 징검들 하나를 딛고 다음 중심을 잡고 서서 또 다음 돌 위로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다 보면
보이지 않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이제 우리를 위해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이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에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인과응보에서 고난을 찾지 않고 벗어 던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인과 응보를 따진 것 때문에 고난은 원인과 응보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참 불미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후회이고 그리고 분노입니다. 후회와 분노는 결국 믿음의 평안을 잃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더 이해할 수 없이 깊은 수렁으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원인과 응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힘을 써도 변화되지 않는 원인과 응보에 관심을 버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다스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에서 찾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과응보에 대한 답을 제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고 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고난에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다 있으신 것입니다. 고난에는 우리의 뜻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위하여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옥장인 장주원 인간문화재 선생이 있습니다. 그는 좋은 옥석을 발견하면 기뻐 뛰고 그리고는 돌을 들어 그 귀에 대면 그 안에서 그 옥돌이 자신을 향해 그 꽃이 동물이 자신을 그 가운데서 꺼내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옥돌을 볼 때마다 그 안에서 몸부림치며 자기를 꺼내달라고 하는 동물들의 울부짖음. 얼마나 심했든지 그것에 시달려서 매우 괴로움을 겪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들은 장주원 선생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옥돌에 갇힌 꽃과 동물들을 꺼내주기 위해 장주원 선생은 끌과 정을 들고 수없이 몇만 번의 방망이질을 하며 쪼아내고 갈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좋은 작품을 그리고 그가 바라던 그 일들을 그 돌을 통해 구현하고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시편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난을 통해 고난이 주시는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선한 뜻,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유익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담겨진 것입니다. 목적이 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성도의 삶에, 이것을 알 이들에게 성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로 그 변화는 감사입니다. 나를 위한 고난, 보다 행복해지게 하려 하는 고난, 더 큰 소망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고난. 이 고난이 발견되어지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발견되어지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옹매하신 섭리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불완전한 존재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들이 만드는 세상이기에 희망이란 있을 수 없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진다고 여겨질 뿐 계속 불완전하고 완전함을 만들어내려는 만큼 불완전한 것을 더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고난은 쉬지 않고 찾아들기 마련이고 이 고난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고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고난에 기뻐하시는 뜻을 잘 기억하고 감사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해가기만을 바라는 신앙은 깊은 신앙,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신의 목적만을 위한 신앙의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자칫 신비주의를 낳고 신비주의는 그릇된 우월주의적 신앙관을 비뚤어진 신앙관을 갖게 합니다. 고난,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우매하신 뜻과 섭리, 동행하고 도우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그 가운데서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는 고난의 신앙 가운데 유익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문제가 아닌 주님께서 하실 오묘하신 섭리, 이 일들에 집착하고 다시 방향을 세워가는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만나고 이루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치유받고 씻음의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도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소경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두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으라. 그렇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실로암이라는 곳으로 보내시고 씻으라고 말씀하시며 씻는 자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실로암은 씻음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실로암의 씻음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부어주신 후에 씻음을 받는 자리, 바로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이들이 이루어가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온전하지 못한 곳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것을 침 주시는 장소를 마련해 두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곳, 불완전한 것, 결국 완전체가 아닌 곳,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이곳에서 영향을 받고 고통받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씻을 곳을 두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희망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의 위로의 터전인 것입니다. 비록 서두에서 드린 바와 같이 교회가 세상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실로함이며 씻임을 받는 곳입니다. 씻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기대하심이며 희망인 것입니다. 어떤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것을 닦아내지 못할 것이 없는 곳인 것을 기억하여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실로한 바로 교회로 보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피로 사신 이 주의 성전에서 여러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고단한 삶과 아픔과 모든 피곤함이 씻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있을 줄로 믿고 그래서 이것을 찾아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씻음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기면 바로 고난의 씻을 자리 이것에 나올 때 극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자리, 씻음의 자리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피곤하고 고단한 모든 것, 병든 모든 것, 아픈 모든 것, 어렵고 곤란한 모든 것을 씻어내기를 축원하고 씻어내지는 기쁨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이 모든 고난의 슬픔의 자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능히 일어나게 하여 주실 때 벗어 던져야 할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인과응보의 고난을 벗어 던지고 주님을 온전케 바라보며 또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유익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유익을 바라보며 또 씻어주실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고난으로 겪는 슬픔과의 통함과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씻어줄 자리인 교회인 실로함으로 나아가는 일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당한 원치 않은 가운데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능히 잘 이기고 극복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능히 이기는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
광고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1월 31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으시 목자들을 통해서 대면 예배의 전환 또는 영상 예배에 관한 진행에 대하여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부터 2월 9일까지 한 해 동안 가정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 카드를 나누어 드리는 신방이 있겠습니다. 이 신방은 문간 신방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구의열정 목장에 신방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신내 목장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을 중심으로 문간 신방을 통해 올해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준비된 교회의 달력도 신방을 통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교 소식입니다. 일본 니야마 그레이스 교회 평강교회에서 돕고 있습니다. 자매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일본 바이코 교회 권사회에서 돕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를 여전도회에서 돕고 있습니다. 미얀마 안디옥 선교회 권인주 목사님 시무하고 계시고 고아원을 돕고 있습니다. 권인주 목사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또 선교지의 보고차 국내에 오셨습니다.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목사님을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신여중 교원 목회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예지교회의 여목회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임채순, 이영옥, 임선영 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학 중인 최희창 청년과 일본에서 근무 중인 조가연 양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해외의 삶을 살고 있는 평강교회 우리 권석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병역 의무 중인 나지훈 군, 김규헌 군, 조현찬 군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2월 2일 군에 입대하는 오태영 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생인 홍예원, 서수민, 남태현 군과 우리 김성은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된 식구가 있습니다. 권용현 학생, 오태원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장 1절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고난을 맞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는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따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당한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도록 이제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평강교회 모든 건속들 위해 그리고
군에 있는 자녀들과 군에 입대하는 우리 태영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